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1월 3일 속교훈과 시편 65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에서 절반인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편, 또 레위 족속의 아삽의 시가 10편,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 또 에단, 헤만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장르가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탄원시도 있고, 또 공동체나 개인이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도 있고, 그리고 예배 때 드리는 예배시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시, 참회시도 있고, 그리고 오늘 시편 65편은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시도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즉 말라기 시대까지 약 한 1000년이 넘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총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65편은 두 번째 제2권에 해당이 됩니다.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이고 그때 당시 역사적 시기는 BC 한 930년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시 또는 안식일 예배 때 드렸던 시가 바로 감사시입니다. 대부분의 감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종말론적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한 추수한 다음에 누리는 그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수기에 가져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릴 때 불렀던 시편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나요?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것은 카라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성전 가까이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초청해 준 자체가 굉장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뜰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성전의 뜰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뜰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밀접한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은 바로 주의 뜰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뵈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9절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땅을 돌보시는 일이고 또 그 땅에 필요한 농사도 필요한 물을 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빗물로 농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그 땅에 필요한 물을 주신다. 그래서 곡식이 열매 맺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바로 시편 65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히 윤택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하여금 많이 수확이 가능하게끔 그 땅을 돌보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강은 오늘날 얘기하면 구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구름에 빗물을 가득 담아서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비의 원천을 하나님의 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주권,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이 곡식인데, 근데 이 주권이, 인간의 살고 죽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철에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거나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누리는 온갖 좋은 것과 풍족함을 자기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여기며 자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